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가 기록된 곳은 바로 엔게디라는 광야입니다. 이 엔게디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없는 곳입니다. 이 엔게디는 이스라엘 사해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주변은 마온 황무지, 또 십 광야, 유대 광야가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아주 메마른 곳입니다. 거기에는 깊은 골짜기가 10군데가 넘고 또 그 광야에 발을 잘못 디디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 엔게디 뒤편 계곡에서 광야 투어를 하던 미국 여학생들이 조난을 당해서 6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지순례단도 이 엔게디 탐사에 나섰다가 조난을 당해서 아사 직전까지 간 경험도 있습니다. 길을 잃고 탈진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탐사자들의 고백에 따르면 얼마나 계곡이 깊고 험한지 아침 10시에 들어가서 새벽 1시에 엔게디 북쪽으로 간신히 내려왔다.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으며 가지고 간 물과 음식이 다 떨어져 갈증에 입이 불에 타는 경험을 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간절하고 가장 긴 기도를 드렸던 순간이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엔게디에서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통과 목마름의 현장인 광야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쓴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장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던 다윗이 이제는 광야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엔게디를 보면 참으로 괴롭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엔게디에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23장, 24장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십 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그때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왕이여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알립니다. 다윗은 자기 신분이 노출된 줄 알고 다시 마온 광야로 몸을 피합니다. 그자 사울이 역시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다윗을 다 포위하고 다윗은 잡히기 일보 직전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의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보고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지금 블레셋이 땅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윗을 쫓을 때가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길을 돌이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돌아갑니다. 다윗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리해 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울의 손에서 떼어 주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사울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나를 분리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엔게디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위에는 사울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치려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여, 대적들이 일어나 날마다 나를 치려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도망다니는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 기회가 바로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옵니다. 군사와 함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혼자 그 동굴로 들어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 광야의 도망을 끝낼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도 다윗이 있는 이 굴을 군사들에게 수색하라 하지도 않고 사울이 혼자 들어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한 일 때문에 들어왔지만 결국 일국의 왕이고 원수를 찾아 나서는 이 음침한 동굴로 들어가는데 먼저 사람을 보내서 수색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사울이 혼자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무슨 말이냐?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울을 치고 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울이 굴로 들어왔을 때 그의 추종자들은 기뻐 뛰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의 목을 치면 이제 광야를 떠도는 비참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하며 사울을 죽이자 주장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왕을 쳐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심을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결정과 결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같은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마음만 모질게 먹고 사울을 죽이면 굶주림과 멸시와 도망의 시간도 다 끝나고 왕궁에 들어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헤아립니다. 과연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인가? 갈등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그럽게 사울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 이 믿음과 이 행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옷을 벗어놓고 이를 보는 사울의 뒤로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뵙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그럽게 사울을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처한 형편, 다윗이 처한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렵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의 손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의 싸움이 지속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시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엔게디 광야 깊은 곳에 가면 엔게디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에서는 지금도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광야, 그 광야 깊은 곳에 푸르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야자 열매가 자라고 그곳에 엔게디 생수 공장이 있어서 생수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걸어가던 길 어디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 엔게디에 와서 그는 시편 23편을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고통과 목마름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쓰여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안위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생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여러분,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토양학 박사학위를 가진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가 8년 동안 자기가 운영하던 목장에서 양을 쳤던 경험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목자는 여름 동안에 양떼들을 멀리 방목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지대인데 양들은 거기서 여름을 지내면서 아주 풍부한 목초를 뜯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고 고지에 눈발이 날리게 되면 목자는 다시 양떼를 이끌고 낮은 지대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때 고지대에서 저지대 목장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나게 되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나 바위가 쏟아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골짜기를 지나올 때 더욱더 양들에게 가까이 있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양들을 돌보게 됩니다. 푸르고 넓은 초장을 지날 때 목자는 그만큼 양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가 양떼를 지키고 돌봐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어느 때보다도 양떼와 목자가 가까워지는 때가 바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두렵고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됩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을 때 결코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느라고 피곤하고 지친 삶, 두렵고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주변은 다 스파이고 다 고자질하는 자들이고 사방이 원수이고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생생하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모든 시간,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더 낮춰지고 때로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부서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훈련받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높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물들로 키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아둘람 굴에서 이 엔게디 광야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통과하는 곳입니다. 잠시 머물 수 있지만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시면 이제 이 골짜기를 지나 높은 고지에 다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어떤 태도, 어떤 믿음,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교제를 이어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조급히 여기면 안 됩니다. 꾸준히 잠잠히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됩니다. 이런 힘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참 어렵게 여러 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람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르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얻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잃어버리고 참으로 답답한 그런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다 이르러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